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길을 막으실 때, 주께서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제목만 보면 주님이 우리 길을 막으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주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달 영국의 햄퍼시주에서 6개월 된 허스키 애완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벼락 틈 사이로 세상 밖을 내다보다가 이 틈 사이에 머리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뒤로 빼지도 못하고 앞으로 내밀지도 못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견 주인은 인터넷에다가 급하게 이 상황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고사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행히 이 애견은 바로 소방구조대에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입사 시험에서 이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9명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 문장을 다 이용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간단하게 바로 단 한 문장으로 정답을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딜레마였습니다. 딜레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이 한 사람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겁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한 이 바울의 선교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이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공부했는데 도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그곳에서 한 젊은 청년 주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별로 양육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제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선교 여행에 합류시켰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오늘 16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죠?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도베와 루스다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곁에는 바울이 있었듯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리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어 성 밖으로 내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네가 과연 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끌어나가는 모습에 디모데는 어쩌면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언제나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막을 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갑자기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안 붙여주시는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모든 물질과 모든 사역 준비가 다 되었더라도 사람이 안 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참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못한 데서 사람이 나타나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바울에게서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일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일합니다. 보수나 명예나 그것이 상관없이 일합니다. 그냥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조건을 다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감동케 한 일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소망에 차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기가 백배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재생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늘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오는 사람 없고 가는 사람이 없다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움직이고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생산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오늘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여기에 보면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잘라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정원의 꽃과 나무를 손질하여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르듯이, 예를 들면 우리가 관설동으로 전도하러 갑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잘라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명륜동으로 우리 전폭팀이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버리셨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막을 때가 있어요. 연애의 길도 막고 배우자의 길도 막고 직장의 길도 막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현대 지도를 보면, 이 지도를 펴놓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로만 읽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리 막고 저리를 막으셔서 나중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한 것이 무시아입니다. 무시아로 떠밀려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북쪽 비두니아 카자흐스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내려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이 길을 막았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신났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면 바울은 분명히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길을 뚫고 나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길을, 사도 바울의 길을 막듯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도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늘 내 지식과 내 한계에 제한을 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보통 이래요. 항상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열어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철저히 닫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신다면 무한정으로 부어주십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만 편애하시죠? 우리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왜 야곱을 축복하세요? 예?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그는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 어쩌면 가장 인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점이 가장 많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의 창고문을 닫기로 하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전능과 노력이 아니듯이 하늘 창고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바로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죄와 연결시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고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만사형통의 삶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만사형통의 삶입니다. 찬송가 43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의 마지막 부분의 가사가 뭘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번 따라해 줄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신자의 삶이 고난과 시련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의 인생을 믿고 작사를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작사자가 누굴까요?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 길이 얼마나 험했을까요? 만사형통의 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페니 크로스비는 이 가사를 작사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만사형통일까? 다윗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안위하시고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초점은 뭘까요? 바로 성도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의 만사형통은 환경의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닫힌 문을 넘어 그 닫힌 문을 지나가는 만사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막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막힌 길 앞에 주저앉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눈길도 보내지 마세요. 우리 성도에게도 인생의 길은 때로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막힌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막힌 길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바울 일행을 막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 와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는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애썼습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내 인생길이 막혔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막힌 길을 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병을 낫고자만 애를 씁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병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이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열기 위해 애쓰기보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밤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서면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인생의 그 닫힌 문에서 구원을 주시면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이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멀어지고 신앙과도 멀어지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닫힌 문을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이 학부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법대를 다니면서 자기와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친과 평상시에 늘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소망과 야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는 법관이 되리라.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터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그들은 나무 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벼락이 치면서 그 벼락이 그 나무를 쳤습니다. 그런데 둘도 없는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 바로 그 자리에서 새카맣게 타 죽는 걸 보았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법관이 되고자 손을 잡고 약속했던 그 친구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이 루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루터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또 묻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법대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도 호렙산 토굴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가 다시 비상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뭘까요? 세미한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길을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움직이려 해도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모든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고 드로아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국 유럽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지도 한번 볼까요? 설교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데 지도를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바울과 실라가 수리 안디옥에서 좀 천천히, 너무 빨리 숨차겠어요.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에베소 교회 개척입니다. 근데 뒤로 좀 빼주셔 볼래요? 뒤로. 네, 거기까지. 네. 그런데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막으시고 화살표로 점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도 하나님 막으시고 다시 무시아로 갔습니다. 근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눌러주실래요?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럽 첫 관문인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바울은 곧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후에 한참 있다가 은퇴한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곧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시간과 아주 상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곧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안주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하며 거기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곧 떠났다. 자기의 감정과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 동그라미 쳐내서 우리가.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로아에 오기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일행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그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그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하죠? 누가. 4명이에요, 4명. 이제 4명의 선교 일행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드로아 이후의 사건을 계속 읽어보면 누가는 바울과 늘 선교 여행을 동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떤 데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빠져요. 그러다 다시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누가 있다는 거요? 누가가 바울이 같이 있다. 우리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럽의 문을 탁 여시면서 동시에 이 바울의 연약한 몸을 돕기 위하여 직업이 의사인 바로 누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헬라어권 모든 복음화시키고 이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어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드로아에서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전도했기 때문에 200년이 지나자 말자 온 세상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 앞에 길이 막혔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요? 사도 바울 일행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 바로 유럽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걸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그분은 선하시며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주님의 시간에 내 앞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괜히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이 닫힌 문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길이 막혀 두려움에 낙담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막힌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길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인생의 문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나의 이 공고한 환경을 통해, 이 막힌 내 인생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마음을 담고 조용히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막힌 길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놀라운 문을 생각하며 닫혀있는 이 문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하던 일을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더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